제 라인에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사 평강을 주시도록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안색이 변치 않고 분노를 내시지 않는 웃으시는 얼굴을 말합니다. 사람이요, 분을 내기 시작하면 벌써 얼굴 색이 달라지죠. 뭐 분낸 사람 얼굴 보면 아름다운 거 봤어요? 벌써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을 안 내시고 또 얼굴 돌리면 얼마나 불쾌감이 생깁니까? 사람 만나러 쭉 왔는데 자꾸 얼굴 돌려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countenance upon you, 얼굴을 이렇게 든다는 것은 미소를 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갖고 복을 내주신 상태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이 뜻이 분명히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벌써 얼굴이 그냥 안색이 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서 노한 얼굴의 반대가 바로 이 축복인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이 아론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샬롬, 가장 최고의 평강의 축복을 맨 마지막에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 이 샬롬은요, 단순히 거기에 뭐 다투는 것도 없고 분교하는 것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문제도 없는 이와 같은 문제가 have no한 상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총괄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가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 누려야 축복이 평강입니다. 아멘. 이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도 평강이 깨지면 무서운 법적인 투쟁이 나오게 생기고, 자식 간의 평강이 깨지면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강,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깨지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영혼, 육, 정신적 모든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의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평강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평강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평강을 누리면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과 성도 간의 평강, 성도와 성도 간의 평강, 가장 이상적인 교회죠.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중요한 이 평강의 축복이 하나는 나와 내 자신 간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끼리. 이것이 아론의 마지막 평강 가운데 나타난 평강 샬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 토라 속에 나타난 축복은 절대로 우리가 등한히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축복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 축복도 효과가 없대요. 아무리 복을 내려도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막힙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다 이제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이 아론의 축복과 매치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평강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 토라를 바탕으로 한 축복의 축도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을 버카 코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이 레벨이 붙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대사가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야만 됩니다. 예수아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아 대학교 이름이 얼마나 축복받은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예수아 대학 할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이 토라, 이것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축복의 권한이요, 처음에는 하나님만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축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라, be fruitful,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에서 떠날 때 하나님 직접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대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더니 번성을 합니다. 이제 두 개의 나라로 평강을 유지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땅을 갈라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직접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을 축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한 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의 근처에 거했더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하여주는 이 델리게이션이 이삭에게서 후에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직접 하나님이 12 이 자식들에게 복을 내는 게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을 떠난다 해가지고 그가 죽기 전에 12 자식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그의 지정한 제사장 코하님으로부터 지정된 문구를 사용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공부하신 그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